네, 식구님 안녕하셨습니까? 10월은 계절적으로도 풍요롭지만은 참아버님이 흥남에서 석방된 그런 뜻깊은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교회에서는 해마다 자유철장 축제가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좀 해마다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은 대만과 미국에서 두 군데 동시에 거행되기 때문에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문국진 우리 문국진 이사장님이라 그러나 우리 또 별도 부르는 노래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 그 총 공장이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그곳에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축제를 하면 연이원이 뭐 한 10,000명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근본은 생추리 교회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라든가 규모는 좀 작지만 굉장히 그 알차게 진행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만에서는 뭐 이당님 모시고 대만에서 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지금 그 생추리 교회인데요. 생추리 교회에서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창한 장면. 이건 아마 두 번째 행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분이 우리 한국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사성 장군 아닙니까? 트럼프 일기 때 그 정보 담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참여를 해서 이 자리를 아주 빛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아버님 미국 국내에서라도 이렇게 좀 오시기도 어렵지만은 오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성 장군이시고 그리고 트럼프의 일기 때 그런 그 정보 담당했던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축사를 해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국진 감사원장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고 또 이렇게 다정하게 어깨를 이제 안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형제처럼 자상하십니까? 참 우리는 뭐 아무런 기반도 없지만은 이러한 그 정치인이자 좀 그 예편된 군인이지만은 결코 그 미국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좀 친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이제 삼당이 되신 신주님께서 이제 좀 우리 아버님의 그 흥남 옥중 생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신주님이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지금 만 한 21세쯤 됐잖아요. 21세인가 되는데 아주 그 원리 강의도 잘하시고 홀로 서기를 잘하십니다. 누가 뭐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열심히 아주 좀 왕자의 길, 그렇죠. 옛 우리 조선 왕조를 생활할 때 그런 길을 홀로 열심히 걸어가시는 참으로 또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도 얼마나 겸손한지 그렇게 인상 자체가 또 그러신 분이에요. 아주 그렇게 지금 아버님의 그 흥남 감옥살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축제를
이번은 좀 아까 축소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틀 일정으로 예전에는 3일 일정이었습니다만 이틀 일정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아주 성황리에 좀 시작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섭리의 조국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구원 섭리를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강론에는 후편에는 반드시 이 복귀 섭리를 할 때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아주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참마버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복귀 섭리의 하나의 그 근본적인 그 원리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아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가정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후부터 시작되는 전 복귀 섭리 여정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의 내용도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자, 아담과 헤와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완성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 가정을 버리시고 다시 뭐 재창조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담 타락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또 본래에 좀 타락하기 전에 그런 가정으로 그러면 세울 것이냐, 이런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제 구원 섭리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 헤와가 이제 가정을 이제 사탄을 중심에서 이뤘겠죠. 자,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심적인 존재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아벨은 목축을 했고 또 형님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의 소산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좀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헤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가 하는 내용은 이제 창세기 4장 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연기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자기의 소산인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형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네. 그래서 그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정성껏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죠.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내는 내 나름도 정성껏 좀 성의껏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왜 동생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습니까? 이런 하나의 분노의 표출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이것은 내가 너의 제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내가 어찌 안색이 변하느냐,
나는 너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오늘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 이것이 오늘 끊임없는 신학적인 그런 논쟁입니다. 여기에 오늘 어떤 신학도 이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논리에서 간결하면서도 뭐냐면 아주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그 아담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혈통적으로 보나 사랑으로 보나 그럼 하나님의 그런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관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의 혈통적인 관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아담을 주관하려고 한다면 아담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혈연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탄도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아담을 내 자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의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한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존재는 선악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원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대하여서 원리적인 하나님이 섭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반드시 대상도 선한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선악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이 비원리적인 존재를 놓고 하나님은 섭리적 원리적 섭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아담을 선성품과 악성품으로 나누는 섭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선성품적인 그러한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 섭리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렇게 선성품과 악성품으로 분립한다는 말은 한 개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려면 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이 존재가 악성품을 제거하고 오직 선성품적인 존재로서 그럼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선악의 모체를 이렇게 분립하는 목적은 뭐냐? 그것은 다시 그럼 온전한 그 선의 아담으로 뭐냐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아담을 쪼개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신 가인과 아벨을 아담의 두 성품적인 존재로 세워놓게 된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헌제를 드린 이유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헌제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어느 아들이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에서 성선품적인 존재로 어느 아들이 사탄이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악성품 존재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 원리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면 사탄이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리적인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 해와를 중심하고 타락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와는 바로 첫째 천사와의 그런 타락이 있고 둘째는 아담과의 타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와를 중심하고 메어진 이 두 가지의 타락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가인은 사랑이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타락 행동을 표징하게 되는 것이고 아벨은 둘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타락의 동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담과 에바가 타락의 동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천상과의 타락은 뭐냐?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에 의해서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려는 그런 과분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상대가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종인 천사장과의 상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타락 행동은 뭐냐? 첫 번째 타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그리고 때는 이르지만은 장차 해와의 배필이 되어야 될 아담과의 타락 행위다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타락 행동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둘을 놓고 좀 용서를 한다면, 보다 원리적이고 보다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이냐 이게. 그것은 첫째 타락보다는 두 번째 타락이다. 왜? 첫째 타락은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원리적인 상대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타락은 첫째 타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타락보다 두 번째 타락이 보다 원리적이고 용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와는 이 두 개의 사랑을 중심에 해서 맺어진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해와가 탄생했기 때문에, 가인은 사랑의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아벨은 둘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가 어찌 믿냐 하는 그 말은 뭐냐? 너는 바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재물을 관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재물을 못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든가 내가 너희가 제사가 잘못돼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원리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고 너의 재물을 100번 받고 싶지만은 너를 대하는 사탄이가 뭘 하겠느냐. 그러니 네가 뭐냐면 네 재물을 받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이 대할 수 있는 상대인 아벨의 재물을 아벨이 뜻맞게 받지 못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인도 아담의 분립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전한 아담을 통하여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인도 함께 가야 됩니다. 가인. 아까 말씀드렸죠. 분립한 것은 바로 하나로 합하기 위한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돼야만이 이 분립의 선악의 모체인 아담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예.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보다시피 아벨은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상대고 가인은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상대에 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인이 그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아담 가정에서 보여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또 섭리사에 면면하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애중글통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신앙의 하나의 로드가 되는 거죠. 길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일까지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떠냐? 항상 스승이나 그리고 선배나 그리고 또한 내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편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하늘 편에 있는 그런 중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그 가인이 뭐냐면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아벨에게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잘 익혀서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을 맞았더라면 바로 이 아담 가정에서 이 선악의 모체에 분립된 그 아담과 해와가 하나가 되면은 곧 아담이 선의 실체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은 이 아담 가정을 통해서 섭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알다시피 바로 이 가인이 그럼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이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아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와가 그러면 타락의 뿌리를 이루고 그리고 그 아들이 타락의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아담 가정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역사에 면면하게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구원 섭리를 펼쳐 나왔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 아담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항상 타락한 인간은 누구를? 하늘이 세우신 중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보내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구원 섭리의 그 패턴이 어쩌면 이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 그런 식으로 가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듯이 아벨형 인생관, 가인형 인생관이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어떠냐? 이런 가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 그리고 아벨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을 뭐냐면 아벨형 인생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세분해 보면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 아벨, 그렇죠? 그리고 또한 노아 가정에서는 함과 셈, 그리고 이삭 가정에서는 야곱과 에서, 그리고 또한 베레스와 세라는 그 다말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죠. 그러니까 유다 가정에서의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모두가 그 형으로 나타나서 이런 형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펼쳐 나오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도 그렇게 가네. 세계 역사도 보게 되면 어디냐? 마음과 몸, 정신과 물질, 그리고 유신과 무신, 관념과 유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것도 좌익과 우익, 민주와 공산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모든 근원이 어디서 있나? 바로 이 아담의 선악의 모체이니까 이 분립하는 입장에서 가정적으로 분립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종족적으로 분립해야 되고, 더 나가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립해 나온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돼서 아까 말씀드려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애중글통을 통해서 아벨 입장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거역함으로 인해서 여기 어떠냐? 분열과 갈등과 그런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 인류 역사가 그렇게 쭉 매달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인류 역사의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형태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말하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대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고 그다음 것이 사회, 국가, 세계가 모두가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서 점철된 그런 역사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 근본은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선악으로 분립해서 악을 멸하고 선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섭리가 이런 하나의 분립의 역사다. 그 분립은 전제가 뭐냐? 통일을 위해서 분립을 하는 것이다. 그냥 분립의 목적이 아니라 분립하는 이유는 뭐냐? 선악의 모체가 되었으니까 선성품적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분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개인과 어떤 가정을 뛰어넘어서
세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한번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타락한 하나의 개인에서부터 가정을 이뤘는데 이것이 어떠냐? 바로 이제 좀 세계로 확대돼서 바로 문명권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인과 아벨의 그런 하나의 분립은 결국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 문명권이 그렇게 극명하게 분립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와 그리고 유다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리스의 정신은 뭐냐? 그것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 유대인을 우리가 히브리인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는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조화 통일 그리고 아름다운 그 탐구 정신을 이루는 것이 그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삶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그 추구는 뭐냐?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건 뭐냐? 그 자유를 통해서 그 모든 사물을 조화시키고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반면에 이 유대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인간은 타락으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신 앞에 뭐냐면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은총을 뭐냐면 바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탁월함을 추구해서 뭐냐면 진리를 찾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유명한 그런 그 문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건 뭐냐?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냐? 신을 믿기 전에 인간의 중심이 돼서 인간의 그런 그 이성을 통한 지적 예술적 문화를 뭐냐면 창조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의 그런 문화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인들의 그런 문화는 어떤 것이냐? 신의 은총을 뭐냐면 기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라든가 솔로몬 같은 이런 훌륭한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는 어디야? 신중심적인 그런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면하게 이 지중해를 가름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키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 그리스인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 하는 임. 그럼 왜 이렇게 되냐? 그것은 근본 인간에서부터 그것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이렇게 분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세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세계 구원을 하기 위해서도 어디냐? 가정에서 그렇게 나누듯이 세계도 선악으로 분립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한 섭리를 이렇게 그러면 두 문명권을 중심해서 이루어져 나오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역사의 발전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런 그 히브리인들의 추구했던 사상이 신분주의입니다. 반면에 이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 좀 인생관이 뭐냐? 인본주의다. 인간이 중심이고 이 히브리인들은 신이 중심이다. 여기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것이 다시 분립하는 목적은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럼 어디서 이것이 통일을 이루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팍스 노마나 시대에 이루어진다. 왜? 이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분열되어 온 그런 역사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나라의 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준비를 해 나오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거대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로마인데 이 로마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로마가 형성될 때까지 어디냐?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 제국들이
결국에 기반이 되어서 오늘 이 팍스 로마나가 탄생하게 됐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폰 랑케라는 사람은 어떤 그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리 세계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로마는 마침 호수와 같다. 빗물이 로마로 호수로 흘러들어오듯이 고대의 모든 제국은 로마로 흘러들어와서 이 팍스 로마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뭐 고대 우리 제국들이 보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헬레님 제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결국에 로마라는 대제국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한 사통팔도한 도로와 그리고 이 문화권을 중심해서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과거에 그런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헬레님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국들이 기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았습니다. 그 도로의 연장 길이가 8만 킬로입니다. 이게 포장된 도로. 자, 이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 로마가 망하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도로를 타가지고 예수님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를 했죠. 그래서 이 도로를 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 바울이 로마로 들어온 후 1000년 만에 결국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는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세계화시키는데 이 도로를 깔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팍스 로마나가 생겼는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뭐냐? 바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평정되는 시대. 오늘날은 뭐냐면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그러죠. 자 이런 시대에 결국에 예수님은 그 식민지 국가인 유대 땅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라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존하신 암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담 대신으로 이 땅에 후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아담이 완성했으면 인류의 최초의 시조가 될 뿐 아니라 뭐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런 그 거대한 팍스 로마나를 배경으로 해서 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로마로 들어가서 그 로마를 중심해서 세계를 구원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결국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400년 박해를 받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상과 인형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미암아 오히려 박해를 400년 동안 받게 되죠. 그러나 참 하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데오도시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죠. 그럼 그 10번의 박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250년이고 그 외에도 계속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 400년 동안에 그렇게 돼. 그래서 400년 만에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자 이때부터 어디냐? 이제 서구 사회는 중세라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476년에 망하는데 그때까지가 고대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결국에 이 기독교가 융성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중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 시대를 우리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그 시대적 구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역사에 이건 굉장히 그 서양사의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중세 사회란 게 어느 지점인가 하는 것을 봅시다. 자, 이 로마가 476년에 멸망해서 5세기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역사의 고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꼭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역사가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6세기에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죠. 이때부터 이제 그 중세가 시작돼서 16세기에 이제 중세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근대가 들어가고 그 근대에서 오늘 현대 20세기 현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그 아까 중세란 말씀인데 중세는 이 고대와 근대 사이에 약 1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1000년. 이 1000년 동안에 그냥 기독교 사회예요. 이 세계는. 여기는 어떠한 종교도 존재할 수 없고 더구나 인간적인 어떤 사고가 여기에 그러면 좀 이렇게 펼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기독교에 계시된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오직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 중세 시대를. 그걸 기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중세 기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하나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이 중세인들이 삶의 모습입니다. 곳곳에 모든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종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중세 기독교 시대.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든가 예술을 표현한다면 그건 이단자래요. 그래서 이단자의 그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오직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성서만이 익혀지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 자, 그래서 이 중세는 어디냐? 유럽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죠? 저 땅끝이라는 이 스페인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또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우리가 중세라 그러죠. 중세. 자, 여기서 그림을 보다시피 위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대리자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뭐냐면 치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떠냐? 뭐냐면 수직하는 사회입니다. 수직사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평면적인 인간과 인간의 그런 이성을 통해서 교류하고 그런 예술이 창출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신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얘기, 그 얘기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사회. 그래서 그럼 교회로부터의 감독을 받고 감시를 받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엄중한 하나의 사회입니다. 즉 인간의 자유가 이 신앙에 의해서 속박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사회가 중세사회였다. 그렇죠?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결국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세 사회는 오직 교회의 명령에 의해서 뭐냐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커서가 컴퓨터에 있지 않고 또 여기 왔습니다. 야. 자, 이 중세 사회는 알았죠? 자, 이 중세 사회에서 어디야? 기독교 사회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좀 오실 때도 어떻겠습니까? 유대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 민족 가운데 선민으로 세워서 긴 역사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나라를 세우고 그 기대 위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화됐습니다. 민족을 넘어서. 그러면 세계화에서 어디야?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뭐는 중세 사회예요. 천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기독교가 타락해버렸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중세 사회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섭리는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중세 사회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분열됐던 그 세상, 이렇게 그리스와 유대라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분열되어서 쭉 왔잖아요. 온 것이 이제는 이 중세 사회를 통해서 여기서 통일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국왕이고 아벨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교황이에요.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된 하나의 세계가 이제는 이 중세 사회를 통해서 통일된 입장에서 여기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마침 아담이 타락해서 사탄이 침범했으니까 분열되듯이 이 중세 사회를 다시 쪼개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섭리를. 그것이 바로 이 르네상스와 그리고 종교 개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중세 사회를 이렇게 분립하는 방법이 이 개혁을 통해서 두 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란 게 뭐고 종교 개혁이 뭔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르네상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이건 프랑스 말인데 우리나라 말은 문의 부흥입니다. 문의 부흥이란 게 뭐냐? 우리의 뭐냐면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태어났고.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지요. 더구나 우리 자녀들은 그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뭐냐면 세대적인 그런 그 간극에 의해서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의 이 문화가 뭐냐면 이게 새롭게 뭐냐면 부흥되어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권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뭐냐면 문의 부흥은 새로운 문화운동이죠. 새로운 문화운동이란 말이야. 이 문화운동은 어디야? 그 사상이 있어야 되는 그 사상이 인본주의다. 중세 사회는 신중심적 사회예요. 반면에 이제 새로운 운동은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변모하는 운동이 바로 문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중요시하고 신을 믿고 절대 복종했던 그런 하나의 사회에서 신에 대한 가벼운 마음과 종교를 뭐냐면 버리는 그런 하나의 사회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과 인간을 단위로 한다. 과거는 신 단위로 신 중심으로 했는데 이건 자연과 인간을 본위로 해서 이제 이 문의 운동, 뭐냐면 이 문화 운동이 이제 서서히 달라진다. 그걸 오늘에 비교해 보면 딱 맞습니다. 과거는 뭐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인데 지금은 여자 중심의 그런 사회로 변모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문화 운동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론 이 중세 사회도 천년되다 보니까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세 시대의 인간들은 어디냐? 이 신중심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 의식 속에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에 귀의하는 것,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는 것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수녀, 수도원 생활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에 자연과 인간을 어디야? 뭐냐면 천시 여기고 이런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생활은 뭐냐? 인간이 육신의 욕망을 전부 다 절제하는 거죠.
오직 신 앞에 충성함으로 해서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응? 이런 것이 중세 사회의 그런 그 삶의 가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영화와 부귀, 그리고 인간의 육적인 어떤 욕망, 이걸 절제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수도원 생활이고, 그리고 오늘날 종교인들이 생활했다. 이것이 이름에도 오늘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는 이것이 최고의 뭐냐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봤던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좀 삶이 바로 좀 무가치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이 인본주의가 어디 있었냐? 바로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 중세세계가 오기 전에 그리스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이성을 중심해서 이를 진리를 추구했던 겁니다. 여기는 신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그런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서 그러면 여기에 진리가 탄생하건.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이러한 하나의 정신이 있었다.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결국에 중세 사회, 기독교 사회를 사다 보니까 신 중심의 이런 사회가 형성됐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회를 통해서 인간이 바랐던 이상적인 것이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뭐냐?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의 그 이성을 통해서 이러한 뭐냐면 지적이고 예술적인 문화를 추구하게 됐대. 그런 것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어디야? 몇백 년을 걸쳐 가지고 이렇게 그 문화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화운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인본주의가 대두되고, 그 인본주의 중에서 뭐냐면 이 자연과 인간을 본유로 해서 그렇게 뭐냐면 그 문의 부흥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에 의한 합리적인 비판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는, 그러니까 신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해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의 뭐냐면 이제 운동이 서서히 타락한 중세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어나기 시작. 그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에 의한 문의 부흥의 운동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의 빛을 통해서 인간의 이상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오히려 그 종교에서 구속되고 자유가 구속됐을 망정 인간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을 버리고 인간의 신으로부터 준 이성을 통해서, 이성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뭐냐?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명예혁명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미국의 독립도 있었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산업혁명도 있었고, 그래서 급진적인 오늘 과학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신 중심에서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인간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인들이 생각을 바꾼 거죠. 과거 그리스 로마 때는 이성을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리스토텔레스 이런 훌륭한 그런 철학자들이 나왔고, 거기에 훌륭한 문학들이 나왔고, 또 발달한 로마의 그런 하나의 그 도시 문화, 거대한 로마가 형성될 때까지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 시설이라든가 모든 그 도로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또 선박 관리라든가 고차원적인 그런 하나의 이 과학적인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를 이 지적인 것을 통해서 로마라는 거대한 하나의 정치 체제가 형성됐다. 박스 로마나가. 왜? 그런 시대를 동경하는 거예요. 왜? 자, 이것이 인본주의 대두로에는 문의 부흥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성을 존중시하고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하는 그런 현실주의는 모든 것이 신비와 공생을 배격해버리고 어디야?
모든 것을 합리화 현실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신으로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왜냐면 사탄 앞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즉 신을 버리는 입장이 됐단 말이야. 왜? 인간의 이상을 통해서 추구해 보니까 자유가 속박됐던 것이 자유가 찾아지게 되고, 그렇죠? 인간이 추구하고 싶었던 노래라든가 또는 예술이라든가 또는 그런 문학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디야? 이제는 성서를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교회 나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신 앞으로 가는 길이 막아지고 사탄 앞으로 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것이 가인형 인생관이다. 가인형 인생관이다. 자, 이렇게 해서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와 전통을 다 타파해버리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신마저 부정하는 하나의 사상이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는 계몽사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계몽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불란서 혁명입니다. 이게 불란서 혁명이 이렇게 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중세사회의 교회를 통해서 속박됐던 자유를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이후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죠. 이렇게. 자,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나왔어요. 자, 잘못됐네. 자, 이렇게 해서 문의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르네상스가 문의 부흥이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의 부흥은 동진합니다. 동진한다는 것은 뭐야? 동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 사상이. 그래서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1848년에 막스가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온다. 이것이 뭐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렇게 공산당 선언, 그리고 러시아, 중공, 이렇게 해서 뭐냐면 동쪽으로 그 인본주의가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서가 컴퓨터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와가지고. 자, 중세교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회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하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런 교회들이 인민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만 해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여기에 가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신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수직적인 사회. 예수님, 교황,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 이런 수직적 사회.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 사회는 오직 명령과 순종밖에 없는 거죠. 화해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 순종 복종하는 그런 하나의 체제예요. 그래서 그 중세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교회 제도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가 구속되고 자주적이며 신앙 활동이 속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렇게 부가 쌓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사치와 향락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사제들을 직을 팔고 사는 승관매매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 중세사회가 개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과거에 그 유대 사회에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복구운동, 그 초대 기독교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의 신앙을 우리는 원한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고 싶다. 이런 복구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자,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다. 집에 있는 것 비록 가난하지만 집에 있는 것 가져다가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에 나누어 먹는
교제하고 이런 하나의 신앙이 기독교의 근본 신앙이었다. 출발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수직적 하나의 관계를 통해서 인민을 억압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그 인간 본성의 억압에 의해서 여기서 반발로 일어난 것이 뭐냐? 자유를 달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 인격의 자주성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겠다. 이지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표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구운동. 그래서 종교의식과 규범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인격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이런 봉건제도와 교황권에 대항하게 되고 이지와 이성을 무시하고 뭐든지 고루하고 신앙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무시하고 둔세적이며 타개적이며 금욕적인 신앙태도를 배격하는 그런 운동이 뭐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국에 프랑스의 존 칼빈 그리고 스위스의 주민교를 중심해서 요원의 불길처럼 이 종교개혁이 불타올랐죠. 자,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은 뭐냐? 바로 자유주의에 의해서 인간 본성으로 가는 그런 길보다는 보다 더 우리는 신실하고 초대교회의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탄 앞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삶을 보다는 하늘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뭐냐면 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찬조봉성을 지향하는 입체적 인생관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아벨령 인생관이다. 그렇죠? 좀 여러분이 사실은 이 강의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면 신본주의는 서진합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대생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그 다음 일본이 우경화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가인형 인생과 아벨렌 인생관이 이제 중세 사회에서 여기 통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시 아담을 분립한 것처럼 이 천년의 기독교 왕국을 깨어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형으로 인해서 동진과 서진을 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 왜냐? 바로 인본주의는 동쪽으로 가고 그리고 신본주의는 서쪽으로 돌아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런 곳이다. 자, 로마서 11장 11절에 이제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됐으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어디냐? 그 구원은 이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방이 어디냐? 중세에서 하려다가 중세에서 안 되니까 다시 중세를 깨어서 이렇게 뭐냐면 서진과 동진을 통해서 가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게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알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이방으로 옮겨졌다 이게 구원이. 그 이방이 어느 나라냐 이게. 그래서 이제 역사로 이제 쭉 추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는 유물과 유심, 물질과 관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란 그런 극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줄곧 어디로 통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통일로. 왜? 분열은 분립은 통일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하나의 통일을 향해서 이 역사가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극적인 어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바로 영국에서 나옵니다. 영국에서.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종교 개혁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자, 그 종교 개혁의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유럽의 그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종교 개혁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자, 그 최초가 바로 이 독일에서 일어났죠. 그 독일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 이제 그 칼빈 중심인 프랑스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칼빈주의를 프랑스에서는 이그노라 그래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그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프리턴이라 그럽니다. 다 같은 사상이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좀 이렇게 다르죠.
그래, 이 영국에서의 그 청교도들이 또 역사를 새롭게 꾸며가요. 물론 이 모든 종교 계획이 다 그럼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개혁 가운데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사에 뭐냐면 어떤 중심축을 이루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타오르는 열정과 이 뭐냐 영국의 섬을 브린턴 섬이라 그러죠. 자, 여기 종교 계획이 벌어집니다. 자, 이 종교 계획은 어떠냐? 영국에서는 그냥 어떤 개혁에 의해서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헨리 8세에 의해서 종교 계획이 벌어집니다. 헨리 8세가 자기 캔슬이나 하고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유럽은 어때요? 로마 교황 정권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래, 로마 교황이 이혼을 허락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헨리 8세가 영국만을 새로운 종교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국교회라고 하죠. 자, 이 영국교회를 만들고 이 영국 국왕이 뭐는 교회까지 주관한다는 수장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이 국왕이 결국에 로마 교황을 대신한 그런 교회의 수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장령에 의해서 결국 세워지는데 그로 인해서 이 영국에서는 이 청교도 전쟁이라 해서 그야말로 이해파와 왕당파가 막 싸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간에 이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 청교도인들이 이런 그 영국 교회로부터 뭐냐면 영국 교회가 개혁했다지만 겉으로는 그 뭐냐면 개혁 교회라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냥 캐도릭이에요. 그러니까 개혁된 그런 칼빈주의자들, 그런 프리턴들이 볼 때는 이건 영국 교회가 잘못됐다 이거야. 우리는 이런 영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추구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는 그런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1620년 메이플라워는 오늘날 순례자로 알려진 영국 가족들이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수송한 영국의 범선입니다. 이 범선이 어떠냐? 102명을 태워가지고 뭐냐면 10주간의 항해 끝에 이제 미국에 들어옵니다. 자, 출발지가 어디냐? 바로 프리머스입니다. 이 프리머스라는 게 동네인데 이 프리머스에서 출발을 하죠. 아유, 이거 좀 잘못됐네. 자, 프리머스에서 출발됩니다. 그것을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커서가 자꾸 컴퓨터에 없고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미국에 들어온대요. 미국에 들어와.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건국 정신이 위해서 미국을 건국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 영국에서는 이런 종교 개혁을 통한 청교도들의 그런 하나의 미국의 역사뿐 아니라 여기에 칼 막스가 이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해요. 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청교도의 그런 하나의 종교의 역사는 이제 그럼 서쪽으로 갔죠. 서쪽. 대상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뭐냐면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가 마음대로 안 움직였어? 자, 1848년에 뭐냐면 공산당 선언을 뭐냐면 칼 막스와 이렇게 선언을 하죠. 영국에서. 자, 그 선언할 때 어디냐? 뭐냐면 공산주의란 망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공산당의 그런 사상이 뭐냐면 악령인 악령. 그 악령이 지금 뭐냐면 이 선언을 함께 유럽을 이제 좀 배회하고 있다. 유럽에 착지할 그런 곳을 찾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그 서두에 칼 막스가 외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프롤레타리오 이룰 것은 속박이요 사슬밖에 없다. 그들은 세계를 얻을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선언이 되죠. 그것을 결국 70년이 지나서 바로 레닌이 볼셰비크 혁명을 통해서
그것이 땅 위에, 악령이 땅 위에 착지합니다. 착지하네. 예수님의, 좀 기독교의 그런 신앙은 언제 착지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민족에 착지했죠. 그러나 그 실패돼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48년에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한 그 망령이 어디냐? 70년을 거쳐서 동토의 땅 러시아에 정착하는. 그게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잘못됐네.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갑시다. 자, 돌아와서 이제 공산당 이 선언을 통해서 공산당은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거 어디에서? 러시아. 이게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 어디야? 중국. 그 다음 북한. 이렇게 동쪽으로 갔고,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 개혁은 서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 프리턴들 후예들이 태평양을 건너고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19세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20세기에 이 공산주의는 우랄 산맥을 넘고 몽골 평야를 넘어서 그 다음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렇게 공산주의와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은 자유민주주의가 38선을 중심해서 여기에 맞부딪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1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저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루었으니 이스라엘의 꿈 시기나게 하셨다. 그 구원의 이방이 어디냐? 그것이 역사를 쭉 추적해 보니까 한반도라. 한반도로 들어왔네. 이것이 섭리적 얘기 아니고 무엇이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이해가 됐죠? 우리는 뭐 한민족이 선민이다. 한민족이 하나의 택한 민족이라고 말로만 해서는 돼.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참부문이 전부 다 밝혀준 거 아니에요? 역사의 그런 뭐냐면 출발과 그리고 과정과 목적지가 어디다는 것을 참부모님이 원리를 통해서 밝혀줬대. 이런 위대한 사상, 위대한 역사관을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세상에 못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함축해서 하나의 뭐냐면 그 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의 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즉 중세 사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려던 그 중세 사회가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가인과 아벨로 쪼개듯이 분립하듯이 이 중세 사회를 분립한 것이 바로 문의 부흥과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러면 인본주의는 동진을 했고 신본주의는 서진을 해서 어디에 들어왔냐 보니까 태평양을 건너고 몽골 평야를 건너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거야. 기가 막혀서.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저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루었다는 그 이방이 어디냐? 한반도였다. 조선반도였다. 이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청교도만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그런 공산주의가 다시 이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한반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이 땅이 어떠냐? 그럼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악으로 이렇게 분립했잖아요. 분립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타락해버리니까 이렇게 분립해서 역사가 다시 흘러가서 목적이 뭡니까? 다시 아담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후아담으로 예수님이 이제 박스 로마나 시대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다시 제3아담, 재림주임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중세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자 했다고 말이에요. 중세를 통해서. 근데 이 중세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중세 사회를 다시 분립하는 섭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의 부흥과 종교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종교 개혁과
그리고 이 문해붕을 통해서 서진과 동진을 해온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이제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한반도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이 이루었다는 그 이방이 역사의 2000년을 돌고 돌아서 바로 어디야? 로마, 유럽, 세계를 건너서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역사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냐? 모든 역사는 어디냐?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귀한 나라예요. 우리 민족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의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 2000년 동안 그 피비린한 전쟁과 갈등 속에서 흘러온 역사다 하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그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어때요? 남북으로 갈립니다. 왜 갈리게 되느냐?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일본이 이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힘이 이제는 공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이 한반도에 이제 어디냐?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연합군과 함께 이 한반도를 해방시켰으면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해방을 맞이 못하고 연합군이 승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북한에는 소련군 차샤코프가 이끄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한은 하지중장이 이끄는 미군이 들어와서 남북으로 분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것이. 좀 기가 막히죠. 지금 왜 이렇게 생했을까 말이야. 일본, 독일은 전범국가니까 뭐 동독과 서도 가르치고, 그러면 일본이 동독이니 뭐 서쪽이니 남쪽이니 갈라져야 되는데 왜 한반도가 가르쳐? 한반도가 그런 운명을 타고 있었대. 왜? 한반도에 두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뭐냐면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기독교를 중심한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됐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때요?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땅으로서 이 한반도를 새겨.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나눠진 것이 38선이다.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무신과 유신, 유물과 관념. 이 선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인적 인생관과 아벨적 인생관의 분립선이고 그것은 공산주의로서 북한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서 남쪽에 내려오게 된 것이다. 자, 이제부터 또 우리가 4편이 다음 주에 강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의 목적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이라는 그 땅이 바로 한반도였다는 것을 이제 성서의 마지막 해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위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음에 4편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등극하게 되는가 한 것을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이렇게 6.25를 통해서 서로가 이 한반도를 사탄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땅에서 분열과 갈등으로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한반도의 6.25 전쟁 이후에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냉전 체제가 누구 때문에? 이 한반도 때문에 결국에 이런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권이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이어져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한반도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